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죠. 축복할 때 이제 13지파, 12지파의 그런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와서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죽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평가가 뭐냐? 이스라엘은 행복한 나라며 또 모세도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9절을 보면요. 32장 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죠.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최종 결론이 뭐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며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요. 34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 그리고 쭉 11절 12절 나오는 것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만큼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모세에 대한 평가가 행복했다. 언제 그 이야기를 하냐? 모세는 생을 다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의 죽음과 함께 마지막 그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진정 그들은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언제 이런 평가를 받느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저 스코틀랜드나 런던에 가면 무덤들 있잖아요. 묘비에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비문에다가 써놨어요. 그 사람은 평생 이 동네에서 빵 공장을 하면서 빵으로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아름다운 생애를 마쳤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 조명하고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는 위대했고 그는 행복했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막바지에 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사람들이 중간에 평가를 좋게 받고 또 처음에는 좋게 받다가 결국에 가서는 안 좋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참 불안한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조금 안 좋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애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도 그는 행복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성적표가 되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를 끝내면서 모세 그리고 그 나라가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나라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뭐가 그렇게 행복한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이 행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사람 간에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죠. 그러니까 축복했다는 것은 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늘 복을 주셨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은 단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복의 주체시고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복을 주는 인간은 없습니다. 복을 누가 줘요? 물론 순간적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원하는 것. 그래서 그때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모세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행복한 위치에 있고 또 복을 빌어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삶과 신앙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남한테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뭐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하면 사람들이 내 꼬라지를 좀 바라봐라.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가 32장,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그가 축복할 수 있는 신앙적 토대 위에 섰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행복한 것이죠. 그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인간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행복한 것은 뭐냐? 27절을 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그의 임무와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지는 그 직무를 충분히 다 잘 감당했다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이죠. 근데 모세의 사역은 몇 년이에요? 모세가 120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40년을 살고 예?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앞에 둔 그 시간 동안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이 사실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120년이라는 세월은 길잖아요. 뭐 요즘도 120년가 산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긴 생애를 통해서 아주 유능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아름다운 삶을 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의 세월을 하지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는 없다 라고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생이 길든지 짧든지 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큰 자고 위대한 자고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를 먼저 보내고 남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길고 짧든 간에 그가 행했던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행복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본인으로서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죽은 후의 평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은 후의 평가. 그 모세의 그 죽은 후의 평가가 뭐죠? 34절 10절에 오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큽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 죽은 후에 아름다운 것이죠. 왜 자꾸 죽은 후를 강조하느냐? 살아있을 땐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모든 생애를 다 마쳤는데 그는 인생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했다 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직무를 다 맡은 자가 완전할 수는 없죠. 모세라고 실수가 없었겠어요? 모세도 실수를 많이 했죠. 그냥 분노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분노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오점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 성경은 그의 오점을 자꾸 지적하지 않죠. 그는 이런 오점이 있어,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의 생애는 정말로 하나님이 평가하고 그의 생애는 아름답다. 왜? 하나님의 평가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평가하시고 그에게 오점은 다 가려주시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근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 분위기가 다르게 뭐냐면 역대 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그 전에 쓴 것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그 다윗의 그 오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점이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열왕기상에는 밧세바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만 역대상하에는 그 밧세바 사건이 나오질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수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점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가림 위에서 하나님이 한 그 일들을 더 위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평가가 아름다운 것은 오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신실하게 했던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점은 숨겨주시고 그리고 그의 장점을 드러내서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뭐 온전하게 산 사람이 있나요? 인생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그런 약점과 부족함과 넘어짐이 우리에겐 수없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것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숨겨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평생 나를 향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어.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런 평가가 오늘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1세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죠. 그 민족을 행복한 민족이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모세를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완전한 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최후 결론은 너 천국, 너 영생,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고 그동안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람으로서 최종적인 평가를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